안녕하세요. 더블루뮤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악에서의 12음, 이 12음이 왜 12개인지, 그리고 또 한 옥타브 위의 음은 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은 왜 12개일까? 이것은 우선 그 배음이라는 음과 공기의 울림에 관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1옥타브 위의 음은 왜 다시 도일까? 이 문제를 우선으로 삼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일상에서 모든 소리는 배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을 울렸을 때 그 공기의 떨림에 의해서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기의 울림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로 아주 낮은 도를 쳤을 때 사실은 도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 있는 몇 개의 음들이 울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실내에서 박수를 쳤을 때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면은 그 박수 소리와 같은 진동의 배수를 갖고 있는 물체들은 작은 떨림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때 생활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 음향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구 결과들이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생활용품들 개발에 관련을 하고 있죠. 자, 배음이라는 것은 소리의 기본 진동수의 정배수인 음이라고 사전에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풀이해서 보면 어떤 바탕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음을 울렸을 때 바탕음과 관련 있는 음들이 동시에 울리게 되는데, 이때 크게 울리는 음의 순서대로 제1배음, 제2배음, 제3배음, 제4배음 등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탕음, 예를 들어서 C1이라 하고 하는 거는 이제 도의 가장 낮은 음을 얘기하는 거죠. 바탕음을 제외하고 가장 큰 울림을 갖는 제2배음, 그러니까 한 옥타브 위에 C, 한 옥타브 위에 도음이 되겠습니다. 바탕음과 동일한 성격의 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낮은 도를 울렸을 때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 한 옥타브 위에 도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올라갔을 때 시 다음에 다른 음의 다른 이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로 돌아가는 이유는 제1배음과 제2배음이 같은 성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을 갖지 않고 한 옥타브 위의 음은 같은 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레를 울렸다면 그 한 옥타브 위에 레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울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옥타브 위에 음이 왜 다시 도일까 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중세 초기에 오르간 음은 제2배음, 제3배음, 제4배음으로 노래를 하였습니다. 즉, 제2배음은 한 옥타브 위의 음, 제3배음은 완전 5도의 음, 제4배음은 완전 4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음정 계산에서 우리가 한 옥타브 위의 음이나 아니면은 도와 솔의 관계, 아니면 도와 파의 관계를 완전 음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완전 음정은 기본 바탕이 되는 음과 가장 잘 어울리는 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 솔, 파의 관계는 완전 음정이라고 아주 잘 어울리는 음정이라는 뜻이죠. 완전 음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초기의 오르가눔은 같은 옥타브로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음이 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완전 5도의 병진행인 거죠. 병행진행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 그 이후에 이제 발달한 노래 창법은 완전 4도 위에서 하는 것, 완전 4도 위에서 노래하는 것들이 유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르가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탕음에 대한 완전 4도, 완전 5도의 또 다른 선율의 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음은 통상적으로 16배음, 16개 배음까지 구해주며 청력이 우수한 사람은 보통 기본 바탕음에서 4개 혹은 5개 위에 배음까지 들리게 됩니다. 음악에서 사용하는 화음들은 전부 다 이 배음의 기초를 두고 있죠. 자, 우선 잠깐 배음의 그림을 보면은 이 화음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음이라고 하죠. 이 기음은 기록된 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배음은 이것과는 관계, 이 음은 사실상 이 음만 치게 되는 거죠. 이 음만 치게 되고 이 배음은 자동으로 따라서 관련이 있는 음들이 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음만 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다른 음들이 이렇게 동시에 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음악에서 사용하는 바탕음과 배음들을 보면 이 낮은 도에서 역하죠. C1을 울렸을 때 한 옥타브 위 도, 다음 한 옥타브 위에 솔, 다음에 또 도. 이렇게 봤을 때 한 옥타브 완전 5도, 또 완전 4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제5배음, 제6배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C 메이저 코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기를 본다면 세븐스 코드가 되는 거고 다시 한 옥타브 위의 그 다음에 나인스 코드, 샵 11, 플랫 13, 그쵸? 플랫 13, 13 코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텐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텐션 코드들, 텐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들은 전부 다 이 배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우리가 12음의 생성 원리를 보면은 우선 12음을 구하는 원리는 동양의 원리와 서양의 원리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양의 원리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3분 손익법이죠. 3분 손익법은 자, 어떤 한 옥타브의 음을 셋으로 나누어서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동양음에서 황종으로 얘기하는 거 서양으로 본다면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황종을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옥타브의 음인데 이것을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셋으로 나눈 이 자리가 여기가 C1이고 C2라고 가정했을 때 셋으로 나눈 이 자리의 음이 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5도의 음을 구하고 다시 이 솔의 음을 여기가 낮은 솔, 높은 솔이 되겠죠. 솔을 셋으로 나누어서 이 길이만큼을 위로 더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를 뺐었죠. 셋으로 나눈 다음에 빼서 솔의 자리를 구했고 이거는 3분 손 1이 되겠습니다.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셋으로 나누었을 때 하나를 손해본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솔을 나누어서 솔의 3분의 1을 다시 더해 올라갔죠. 그래서 3분 익 1, 하나를 더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솔을 셋으로 나누었을 때 3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값이 레가 됩니다. 레가.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도가 있었고 완전 5도 아래에 솔이 있었고 다시 레를 구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자 길이가 짧아지면서 음이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가게 되면은 다음 이 낮은 도에서 한 옥타브 위의 도까지 다다를 때 12개의 음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게
동양의 삼분손익법의 원리입니다. 자, 서양에서는 피타고라스 음률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죠. 피타고라스 음률은 우리가 그 오도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음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면서 오른쪽으로는 G, D, A 이렇게 진행을 하죠. 왼쪽으로는 F, B 프렛 이렇게 해서 결국 어느 쪽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 바퀴를 돌아서 12개의 음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원리죠. 그런데 피타고라스 음률과 앞에서 설명했던 그 3분 소원익법이 다른 점은 피타고라스는 계속 완전 5도의 음을 더해가는 방식이죠. 더했다 뺐다가 아니고 더해가는 방식이고 3분 소원익법은 더했다 뺐다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점이 다르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12개의 음이 구해진다는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피타고라스 음률은 BC 4세기, 5세기경에 구해졌다고 하고 3분손익법에 관한 기록은 사마천이 BC 150년 정도 전의 사람인데 기록에 남아있는 걸로는 피타고라스 음률이 먼저 구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 음률이 그 음률이 삼분손익법에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사실 그 관계까지는 설명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같은 원리로 12개의 음을 구하는 방법은 동양에서 또 격팔상생법이라든가 순팔여규법 등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이 공부를 하면서 격팔상생법까지는 공부를 했었는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는 순팔여규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에서의 평균율은 피타고라스 음률은 사실 수학에서 시작되었죠.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자 음악자였는데 사실 평균율은 음악적인 개념에서 갖고 왔다기보다는 수학적인 개념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음이 이렇게 구해진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 시대의 사람들은 철학자든 아니면 뭐 과학자든 뭐든 간에 그 모든 사람이 음악을 의무적으로 공부를 했죠. 의무적으로. 음악은 사람의 격한 감정들을 추스려 준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음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공부했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음률은 수학에서 시작하였는데 음의 간격을 숫자 개념으로 나누다 보니까 완벽한 주파수 이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 음률이 하나의 키에서 연주를 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연주 도중 조가 변할 경우, 변조가 될 경우에는 변조가 된 조에서 전혀 다른 음악을 연주하는 듯한 이질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질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흐죠. 바흐가 평균율이라는 그러니까 주파수 개념을 벗어나서 사람이 가장 편하게 어떤 키에서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 평균적인 음률이죠. 평균율을 만들어서 클라비에 곡집을 실음으로 해서 지금의 12음을 기준으로 한 평균율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음악에서의 12개의 음이 있는 이유 그리고 한 옥타브가 같은 음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탕음에서 완전 5도에 해당하는 음값을 다음 바탕음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 총 12개의 음이 구해집니다. 피타고라스 이론에서는 12개가 아닌 훨씬 많은 수의 음값이 사실상 구해지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주파수의 음들은 어떤 그 가까운 주파수의 음으로 묶어서 한 개의 음으로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귀가 사실은 12개 이상의 음을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론에서도 주파수가 각기 다른 여러 개의 음이 더 구해지지만 사실상은 12개로 통일을 한 거죠.
하지만 지금도 중동 지역의 전통 노래는 현재까지도 24개의 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는 성악가는 24음과 관련된 특수한 청력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음악에서도 서양의 12음계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음정들을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혹은 뭐 예천 아리랑, 긴 날이랑, 자진날이랑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은 우리 피아노 상의 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에서 한 옥타브 위의 음이 왜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한 옥타브는 왜 12개로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